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오장 17절. 네, 517.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네. 517. 17절. 5장 17절. 후서. 응? 5장 17절만, 한 절만. 여기 있네. 여기 보셔도 돼, 여기. 자,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자, 이제 2023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이제 0시 9분입니다. 오늘 이 새해 첫 메시지,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의 제목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10분 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 2023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그런데 횟수만 새 것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확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것으로 바뀌어져요, 새 것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죠. 공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안과 밖이 구분이 되잖아. 그죠? 눈에 보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예수님이 이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물이면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이 아니야.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대항하고 이러면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복도 체험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가도 소용없네 이러고 다녀. 근데 본인이 받은 복이 없으니까. 왜? 고기가 뻣뻣해가지고 뭘 주려고 하면 자꾸 머리로 받아버리는데 그게 들어오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뭐 받을 게 있지. 응?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때 우리도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때까지의 몸과 부활하신 뒤에 몸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몸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렸는데,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싹 들어오십니다.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요, 그러한 몸이 되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네? 자, 그럼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피조물은 헬라어 그 원문으로 크티시스라고 해요. 크티시스. 이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합니다. 피조물이 있으려면 창조자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조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요. 우리 영적인 창조가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된대.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 다시 말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칭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딱 그랬어요. 거듭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재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랐는데 어떻게 있겠어? 그죠? 또 알았어도 교회가 있고 뭐 하나님 있다는 걸 알아도 내 마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그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어때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 비록 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죠. 응?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바뀌었어도 우리가 완벽한 행위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완전하진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세상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잖아요. 우리는 본질은 바뀐 그것이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붙잡고 자기의 어떤 그 소망을 이루려고 욕망을 이루려고 막 찾아다니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 것이라고 하는 건데 성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죠. 그래서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쫙 나타나.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전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 양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네. 예전에 살던 그런 사고 방식, 생활 습관을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고친다고요. 근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괴로워. 본질이 바뀌었어도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자꾸 일어나고 죄의식이 생기죠. 네. 자,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저 옛날 같으면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연말이 되면은 어디 갔어요? 망년에 네, 한 장 꺾으러 가는 거야 그냥. 안 모이면 이상한 거야, 그죠? 이런 거 보다 보면 바보예요. 그게 옛날 우리의 생활 양식이었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가치한 것들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만남으로 조금 외로움은 해소됐을지 몰라도 자기 개인적인 삶의 진정한 유익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희락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허덕이는 인생이냐고 말이에요. 허덕이는 인생.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구습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 연말 연시에 크리스마스 또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짐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새해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건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향해 나아가면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함부로 보지 않아.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하고 있으면 다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 앞에서는 같이 그래 한잔이야 막 이러지만 돌아서면 저 교회 다닌다는 거지. 저 틀려먹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행실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더 비판합니다. 더 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조건과 지식, 또 그리고 관계 이런 건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군산에도 이게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또 연말에는 송년회라고 또 모이고 그런 연락이 계속 와요. 근데 저는 못 갑니다. 꼭 날짜를 잡아도 금요일 저녁에 잡든지 토요일 날 저녁에 아니면 일요일 이렇게 되잖아요. 서양 사람들 그때가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때요?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구별이라고 그래, 구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요. 내가 옛사람의 그 구습을 계속 지금도 막 열심히 거기만 쫓아다닌다면 이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어, 없어? 없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 사업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참석 안 하고 교회 나오느라고 다 단절됐으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 다 망했나요? 아니요. 희한해 세상이 희한한 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업가들 많습니다. 성공해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망해야 맞아. 그죠? 근데 안 망해. 네. 오히려 더 인정받고요. 나중에 더 평가를 높게 받습니다.
신뢰를 쌓아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체험이 전혀 없다니까. 자, 이전 것은 뭐냐? 유대인한테는 율법주의였고 헬라인들한테는 세상 지식, 경험, 우상 숭배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과학, 이성주의, 또 인본주의, 물질주의, 황금, 만능, 배금, 뭐 만몬 사상 뭐 이런 거, 그죠? 세상에 널려 있는 세상이 강하다고 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최고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이전 것이.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돈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이전 것들은 성도의 주변에서 소멸되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다 주변에 있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황금 만능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이성주의, 이성이 최고다. 막 과학이 최고다. 뭐 이러면서 인본주의, 신본이 아니라 인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람한테 필요하면 신도 없애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다 존재하고 있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를 종말론적으로 주권적으로 전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지 못한 이런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벽한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새 창조된 피조물의 그 본질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한 새로운 창조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2023년 새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